누구든지 인생을 힘있고 가치있고 능력있게 살길 원하죠. 때로 우리는 한계 이제 육신 살아가면서 문제를 부딪힐 때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고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찾듯이,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찾듯이 우리 인생에 뭔지 이 사람들은 밥을 찾고 길을 찾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이나 노숙자들, 또 지금 저기 청송교도소나 제가 이 땅끝 마을인가요? 땅끝 뭔가 거기에 KBS에서 했던 그 부지중에 그 범죄자로 그런 청소년들이 20살, 17살에서부터 20살 그 사이에 흉악한 범죄를 저어서 소년도 가지 않고 교도소에서 거기서 막 그냥 난동을 부리면 또 어디나 독방에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그 독방 거기에서 꼼짝 못하게 그냥 나가고 싶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또 형을, 동네에 뭐 형을 만났던지 뭐 조직의 이제 위에 사람을 만나서 시켜서 그런 데 했던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흉악한 어떤 그런 강도, 살인 이런 일을 인해서 거기에 갇힌 사람들을 봤어요. 지금도요, 저는 한번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면회 가본 적이 있는데, 저 서울병원에요, 정신병자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 어린서부터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남자, 여자, 노사할 것 없이요, 거기 사람들이 막 다녀요. 그리고요, 이제 그 면회 끝나면요, 철장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럼 면회 가면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신경 안정제를 먹어가지고요, 발작교요, 막 그냥 발작하지 못하게 안정제를 먹여가지고 늘 잠자게 만들고, 그래서요, 뚱뚱하니 그냥 살이 부어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사람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인생은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이 올 때, 아, 이 문제가 왜 왔는가? 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지? 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지? 이런 이제 답을 알고 이유를 안다고 하면은, 이유를 알고 답을 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아마 세월호 사건에 많은 이제 300명이 넘는 그런 이제 거기에 승무원들과 또 학생들, 교사들이, 그 많은 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갇혀서 죽음에 이뤘어요. 거기는 수학여행 가면서요, 야, 그 이제 제주도라는 그런 이제 한 번도 제주도 안 가본 사람들이 제주도에 여기에 어떤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이제 희망을 갖고 그런 어떤 즐거움을 갖고 탔겠죠. 그 문제 중에 그 문제가 있는 배, 파손할 수밖에 없는 배, 구조자가 없어서 살릴 수 없는 배, 거기에 탔다니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내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도 구원자가 없고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갇혀서 그냥 거기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늦게라도 누가 가서 창문을 깨고 밧줄을 던져서 잡아라, 빨리 나와라 했던 방송이 있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끌어냈든지 하면은 갇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을 겁니다. 구조대원들이 바로 했더라면, 그 선장 일찍 빨리 나와라, 조끼 입고 빨리 나와라 했더라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겠죠. 우리 인생도 이런 이제 많은,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런 이제 그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자, 인생은요 그냥 우연히 그냥 곰비변에서 원숭이가 돼서 인생 된 게 아니고, 인생은요, 인간은요 만든 자가 존재한다,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만 알면은 문제 없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진을 밀려서요, 아가 밀려서요, 호흡하면서 진을 밀려서 마음껏 수영하도록, 그것이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요 문제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도록 행복하도록 살아가고, 그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튀어나가자 해가지고서 물 밖에 나왔다는요, 그건 고래도요 물 밖에 나오니까 죽더라고요. 원리 있습니다. 나무나 뿌리, 참 식물은 뿌리가 땅속에 있도록, 그게 원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제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주인의 인생일 때, 하나님의 보호받을 때 행복하도록, 가치 있도록, 능력 있도록,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게 예쁜 눈이세요? 네? 켰어요? 응. 나 지금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리만 알면은 인생이 힘든 게 없어요. 왜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하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그런 좋은 인품, 좋은 인격, 좋은 기능을 가지고도 왜 가치 없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 때문에, 삶 때문에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전에 전도자에서 뭐 현장 설교들 하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된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누리면 행복한 인생이 될까? 내가 뭘 하면 최고로 멋있는 인생이 될까?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돈, 어떤 성공, 어떤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걸 갖는 것, 물론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면 잠깐의 만족은 있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차를 타보니까 전에는 이제 스타렉스 타다가 자가용 타는 사람 보면요, 나도 언제 저거 한번 타볼까? 그럼 이제 차를 뭐 그냥 힘들잖아요. 또 이제 운전하기도 그렇고, 이제 자가용 타니까, 소나타 타니까 더 큰 차가 보이더라고. 저런 차는 당하면 참 좋겠다. 사람의 욕심은 한게 없어요. 지하실에 살 때는 내가 들어가면은 조금만, 내가 좁아도 좀 지상 1층, 2층만 살아도 참 좋을 텐데. 그런데요, 1층, 2층 이사 가서 전세 살던 사람은 내가 좀 집만 하나 가지면은 조그만 20평짜리 아파트라도 좀 내 집 살면은 20평짜리 가면은 이게 너무 좁아. 그래도 25평, 30평은 내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라매 공원 앞에 보면은요, 거의 70평, 80평이거든요. 괜히 사람의 욕심은요, 잠시 만족은 있지만은요, 그 성공하는 것에도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나 짐승처럼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하면은요, 그냥 넓은 집, 그 좋은 먹는 거, 남보다 더 좋은 거 먹으면요, 인생이 행복할 텐데,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부분이 해결 안 되어지면은 먹는 것 가지고 인생의 행복이 없고,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줬는데 우리가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를 떠나요. 부모 잃은 아이처럼, 물 떠난 고기처럼. 그러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사람들은요, 노력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뭔가 찾아요.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 종교 가지고, 어떤 우상 숭배 가지고, 자기의 지식 가지고, 어떤 선행을 가지고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묶여있는 우리를 사단의 것에 해방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내가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 재앙과 저주와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석가모니입니까? 맹자입니까? 공자입니까? 돌입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은 사람이니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에 해방되게 하시고 사단의 것에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믿을 때,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이때부터 맛을 보게 되어져. 밥을 먹어봐야 밥맛을 알고 자장면을 먹어봐야 자장면을 알잖아요. 메뉴판 봐가지고서는 맛을 몰라요. 그냥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 계시구나. 어제 제가 카톡을 이제 보내서 여러분도 받았죠. 그때 우리가 갈증이 일어날 때 우리가 시원한 냉수한 걸 먹으면 그 기분을 여러분 느끼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들 때 예배할 때 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제가 화상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저기 영등포에 성모병원 그 남자 간호사가 있어요. 남자 간호사가 있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바빠서 이제 신앙대가 이제 못한다고 이제 자꾸 핑계를 대요. 그런데 어제 처음 오래간만에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렇게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눌러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만져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진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누릴 때 그래서 느끼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만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되어질 때 성령이여 내 안에 계셔서요 이런 나에게 진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최고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 얻는 것.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최고의 복을 가진 자예요. 맞아요? 가진 자예요. 받은 것이에요. 그럼 내가 이 복을 어떻게 확인하고 누리느냐? 그 이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걸 막 그냥 우리 노력으로 얻는다고 하면 우리는 못해요. 저는 게으르고 저는 좀 빨리빨리 하지 못하거든요. 충청도 경선 출신이라 좀 느려요. 그런데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어떤 열심으로 우리 어떤 선행으로 우리 어떤 의로 이것을 누린다고 하면요 이걸 찾는다고 하면 저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누구든지 인격이 좀 부족해도 수익이 좀 부족해도 좀 못 배웠어도 지금까지 좀 어렵게 살았어도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가 많아도 내가 처음 믿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 고백하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그분을 요한이가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얘는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아파하더라고. 왜 어디 가슴 아프다고. 그 왜 아파? 이제 그래서 아빠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야 아빠가 업어줄게 하고 또 그놈 좀 업어줬네요. 업어주고 업어주고 이제 괜찮아 하고서 한 바퀴 돌고 내려놓고 괜찮아. 그랬더니 좀 괜찮네? 울면은 자기 어떤 그 말을 자기가 뭐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한 거죠. 이번에 장난감 물총 5,000원짜리 샀더라고. 야 이게 얼마 줬냐 그랬더니 5,000원이래. 그 아빠한테 엄마한테 우리가요 달라고 하면은 자녀니까 부모가 힘이 없으면은 능력이 없으면은 못 줘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 아이의 밥을 줄 수 있고 업어줄 수 있고 그 필요한 과자를 사줄 수 있는 그런 힘은 엄마 아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울든지 말하든지 얘기하면은 들어줘요. 자기가 받더라고.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요 이제 진짜 이제 복음 못 누리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거기에 묶여서 늘 똑같은 생활 속에서 또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옆에 있는 집사람이 아니면 남편이 주위의 형제들이 부모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은 조금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겠지만은 진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을 살릴 수 있고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나를 성공케 하실 수 있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사실로 내가 평안하게 누린다 이 말이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있다고 하면 진짜 복음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복음 했다고 하면은 평안히 누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부담됐더라면은 아마 옆에 짝꿍이 안 됐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떨어져 있으면 문자하고 뭐하냐 보고 싶다 언제 오냐 교제잖아요. 그게 힘든 게 아니야. 남편이 어디 나갔다 언제 들어와세요 빨리 오세요 그게 정상적인 부인이지.
이게요,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나가든지 어디 있든지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끊어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을 편안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급소십니다. 지금 나의 준비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분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요, 이 하나님을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성도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을, 임마누엘을 사실로 누리는 거. 나의 무능을 이기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고민을 바꿀 수 있는, 나의 가문의 현장에 악한 어둠의 흑암이여 사단이여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싸움을 주고 분노를 주고 염려를 주는 이 악한 영이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나는요, 거기에 환경에 사람의 문제 늘 끌려간다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요,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내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요, 그 사람이요, 그 미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상처가 되어져. 이런 일에 내가 복음 못 들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오늘 오전 메시지 여러분 꼭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까지가 되시길 바라고, 사람들은 뭔가 사람들은 가치 있게 살길 원해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 자기의 가치를 좀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기꾼도요, 살인자도요, 처음부터 살인자가 된 게 아니고 사기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 배경,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이제 습관에, 그런 환경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도 또 사기꾼으로 살고 싶습니까? 도둑놈으로 살고 싶었습니까? 물어보면요, 절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에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멋있게 사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취미생활도 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이 어떤 인격 수양을 위해서 뭔가 또 시간도 가져야 되겠고, 뭔가 여러분은 인격을 좀 높이려면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멋있는 인생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이 복음을 전달해서 병든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방황 속에서, 힘든 속에서 무너진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멋있게 사는 길이 답입니다. 그 우리는 또 여기에 대한 내 그 삶의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세상의 종이요, 일의 종이요, 물질의 종이요, 세상 영적인 문제의 종이 되어져서 포로가 되어서 그것에 잡혀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현장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만남을, 내 삶을, 내가 하는 일을 이루는 일에 쓰이겠다. 여러분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가장 멋진 인생이 되어지고, 나는 옛날 가지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소원 가진 자를 어떡합니까? 소원 가진 자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고, 하나님이 소원 가지고 기도할 때 병을 치료하셨고, 이 소원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산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부터 내 한계에 무득해가지고 그냥 힘들게 살지 말고 한 주간 복 있게, 행복하게, 여러분 멋있게 한 주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오늘 여러분 결론, 이제 오전 예배 결론 한번 여러분 꼭 주신 결론을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로 임마누엘로 최고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이의 복을 나에게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받은 복이요. 그럼 한 주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 복을 내가 누릴 것이냐,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 두 번째 보면요, 정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단 말씀을 여러분이 주보를 통해서든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감단 말씀을 내가 듣는 일이, 내가 집중해서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정시예배,
여러분이 그 정시예배로요,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성실에 어떤 영향을 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설교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따라오는 게 뭡니까? 현장의 설교들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가장 복이 있고 행복하고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전도자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보러 간다고 그래요. 그냥 보지만 말고, 여러분 그냥 구경만 하다 말지 말고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받고 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고, 또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이래 그 응답받을 성취할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요, 우리를 길을 잃지 않도록 내 삶의 방향을, 내 가야 할 길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직장에 한 주간 이제 내리면 출근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진짜 그냥 일에 종이 되지 말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현장이, 그래서 여러분 출근하면서 오늘도 하루 어떻게 견디나 이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 한 칸에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출근하는 직장에,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고 여러분 그 기도 갔다면 하루 종일 똑같은 현장에,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여기 이정형 민내과 거기에 이제 아침 예배 드리거든요. 이제 그 계속 드렸으면 제가 습관이 됐을 텐데, 다른 목사님이 하다가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대타로 나보라고, 그게 깜빡 잃어버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운동 갔어요. 운동 가가지고 집에 그날따라 조금 이제 제가 조금 일찍, 딴 때는 이제 한 9시경에 집 들어가거든요. 8시 한 그쯤 넘어도 땀을 쫙 흘려가고 그냥 집에 들어가요. 집사람이 깜짝 놀라고 핸드폰 흘려가, 지금 민내까지 지금 왜 안 온다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라 그래요. 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이제 어떤 말이고 그냥 막 갔어요. 이제 성경 하나 들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잃어버려도 잃어버려. 거기에 직원들이, 간호사들이 한 20명 돼요. 그러니까 그들 거기에 주부도 있고, 그러니까 일에 피곤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피곤하고, 하루 똑같은 시간에 주어진 8시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도 되겠지만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이요, 똑같은 현장인데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친다고 하면은 그것이 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하지만은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고통 현장이고, 그것이 문제 현장이지. 여러분은요, 그 지옥의 현장이 되지 말고, 여러분 가는 곳은 한 주간 여러분이 한 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이 천사를 받으면서 그곳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기로 지고 하나님 응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곳 장소에서 일할 때 최고로 증거를 주셔서 복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분명한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한다면 한 주간이 여러분 힘있게 거기에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현장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것이 돼야 돼요.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이 복음의 축복이 나의 복음의 축복이요, 이제 이 기도의 행복이 나의 기도의 행복이 돼야 되겠고, 이 전도의 가장 멋있는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부인 것이 된다, 아니면 목사님 것이 된다, 아니면 장로님 것이 된다, 나는 그냥 박수 쳐지는 그냥 엑스트라요, 구경꾼이요.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여러분 개개인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답이요, 나의 구원자요. 내가 이 복음을 임하는 누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서, 개인 기도가 되어져서 진짜 복음의 맛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진짜 여러분 몸도 마음도 생각도 삶도 건강해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하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요, 이 구원의 축복, 기도의 비밀, 전도자의 삶이 개념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정상에, 우리는 진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응답의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나와는 상관없다. 최고의 응답의 자리, 최고의 이게 응답의 증인, 누구든지 나이 많아도 상관없고 나이 어려도 상관없고 형편이 어려도 상관없고 형편이 좋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이 영적 정상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이 지혜도 생겨. 그리고요, 삶의 현장에 증거도 주시더라고. 지난주에 잘 얘기했지만은 진짜 저는요, 30 초반에 완전히 절망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조그만 돗자리 하나 펴놓고서 여자 스타킹 팔고 있는데, 인생이 한심스럽잖아요. 배울 만큼 배우고 노력할 만큼 노력했는데 내 처지가 그렇더라고. 남이 주는 걸 얻어먹어야 되고 미래가 직장도 없지. 그러니까 전혀 무너진 인생이요, 최고로 무너진 인생이요,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한 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때부터요 교회가 가고 싶고, 그때부터 전에는요 교회 가면은 졸려가지고 옆에 사람이 지면 그냥 꼬집고 찌르고 그래가지고요 짜증도 내보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그 하나가, 그 영적 상태가, 삶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경제 문 여시지, 건강 문 여시지, 부부관계 치료하지, 그 인생의 가치관 바꾸시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문 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인생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바라고, 그분이 여러분이 이제 인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모세 앞에서도 상관없어요. 참 이제 홍해 앞에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섬의 자리에, 이제 내가 영적으로 최고 누리면요, 그런 자리에, 그런 응답의 자리에,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 한결같이 형편이 어렵고 그 수준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환경에 이래 묶이지 않고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니엘 다 이제 이들을 보면은요, 이런 환경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을 때 최고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 붙잡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최고로 이 하나님 응답을 드리는 최고의 증인들로 여러분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최고의 증인의 자리에 하나님은 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고, 너는 이 율법을 즐거워요. 이 죄로 묵상할 때 내 길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언약 붙잡을 때 적 앞에 가도 문제 앞에 가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적을 이기게 하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은요, 이 밥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서밋으로 우리가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걸 준 게 아니에요. 힘든 것을 준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것, 우리 인생의 해답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에게 유일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인생 문제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밋이 되고 최고의 응답을, 최고의 이게 인생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면은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붙잡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그리고요 분명히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요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요, 사단이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불신앙을 줘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 못해요.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우리를 굴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요, 지난 과거의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나 체질에 거기에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누릴 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제 중학권보고만 팀 모였을 때 어떤 분이 얘기했던데, 이 혼미하고 뭔가 집중이 안 되어지고 산만하고 그럴 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은 잘못하고 떠나갈지어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이 시간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에 사단은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생각에, 귀에 담아지지 못하게, 아마 지금 눈은 여기 보고 있지만은 생각은 지금 부산을 찍고 대구를 찍고 아마 어디를 찍고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집중하시고. 그래요. 흑암을 예수의 이름으로 혼미케 만든 악한 영은,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요, 1분 집중하기가 힘들다니까. 1분이면은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집중해서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기에 이 영적 싸움을 하면은요 3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무능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을 저줄 재앙을 정화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만 붙잡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의 응답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비스 가면서 찾아낸 것이 이제는 이제 자신을 이해해라. 아, 내가 복음 없이 살아왔고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 먼저 이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복음 없이는 내가 절대 내 인생에 해결 안 되어진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나를 뛰어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나의 현장에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진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내 자신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기쁜 시간이 되어질 때 사도행전 2장에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나에 대한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찾아내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만남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구원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현장에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가정은, 이제 주부는요, 주부의 역할을 복음 가지고 그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남편은 그 가정을, 또 이제 직장을, 현장을 여러분이 놓고 소명과 사명을 이제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발판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요, 절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흑암으로 묶여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면 절대 여러분 삶 현장을 이길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현장의 문화를 바꾸기 바랍니다. 흑암 문화요, 타락 문화요, 쾌락 문화요, 우상 문화요, 복음 없는 문화요, 거기에 내가 휩쓸리다 보면은 나도 종이 되어져. 그러니까 내가 문화를 복음 문화로 나를 바꿔야 되는데 세상 문화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 특히 이런 야간 문화, 밤 문화, 게임 문화, 세상 어떤 문화, 물론 이제 우리가 친구도 만나고 즐기게 되겠지만 거기에 종이 될 것이 아니고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터미를 아는 자입니다. 복음의 결과,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아는 자예요. 어린 여러분과 저는 복음 가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이들이 환경이 어렵고 수준이 이제 세상들을 볼 때 이제 그 연약하고,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이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그 여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힘을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셔서 세계복음화 일에 세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정식 기도로 한 주간 여러분이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보리 사는 언약, 나를 위한 사건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주셨는데 바로 나를 위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예요. 누구? 내 인생, 나.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갈보리산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를, 여러분과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내가 나의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시되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여러분과 저는 사실적인 응답을 드릴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남산에 이들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각인되어서 약속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아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붙잡고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사실적으로 누렸던 이제 그 갈멜산 언약을 붙잡고 마가라방에 이들이 모여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인님과 복음 안의 생각과 체질 그런 바꾸고 확실히 가지고 우리는 마게도니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현장, 내 개인 가정, 여러분 직장,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빌립을 통해서 마가라방의 7명의 그 집사들을 통해서 한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영적인 최고의 정상의 축복을 누려서 그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가 되어지고 살아나고 여러분 하는 일에 증거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기력의 모든 상처를 버리고 지금부터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시예배, 정시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이 축복이 있고 강단 말씀을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정시예배입니다. 매일 정시예배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힘을 달라고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금요, 새벽 내가 이제는 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쇠는요, 농난 쇠는 부러진 쇠는요 이래 쓸모없는 쇠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더 강한, 더 튼튼한 쓸모있는 쇠로 바뀌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는 이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길이 예배입니다. 기도 속으로 여러분 내 자신을 바꾸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1시간 일어나세요. 그러면 핵심도 갈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1시간만 일찍 일어나도요 여러분 운동할 수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런 길모도 바꿔서 승리합시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결론, 기도의 축복을 내가 조금만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만 드리면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는요 직장이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 이런 그 직장에 그냥 겨우 산다고 하면은 그냥 월급 받아서 산다고 하면요 여러분 큰 분야 되지 못하고 앞으로 크게 쓰이지 못해요. 좀 여러분이 전문성을 갖고 이 일에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전문의로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이 기도 축복을 드린다면 그 시에 가지고 공부하고 전문성을 준비하고 도전해서요 아까 우리 청년부 모였을 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규모를 갖출 때고 지금 준비할 때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선밋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어느 날 내가 준비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최고의 여러분의 응답의 자리로 최고의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일 속에 이런 성공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약속으로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 최고의 복을 가진 자요. 여러분 최고로 한 주간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현장에 하나님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남에 직장 여러분 일에 그 현장에서 전도를 가지고 최고로 멋있게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러분 정상으로 가는 나를 최고로 힘있게 만드는 임만을 누리는 정시예배로 이제 정식기도로 복음 누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깊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정상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정상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영적 또 우리 전문성의 현장에 증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복 최고의 복 임마누엘 주셔서 늘 이제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해답으로 누려 우리의 생각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저주와 재앙 흑암이 정복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깨닫고 저희들 누리도록 저희들 치료하시며 또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에 이제 이 연약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나의 현장에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시며 또 이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전도에 이제 그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제자의 문들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